할렐루야. 성탄의 계절인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 기쁨과 감사로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겨울 추위를 실감하게 하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고 기대하며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또다시 모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 자선음악회를 통해 모은 사랑의 천사 헌금을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매몰된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사용해 달라고 송금하였더니 성금을 받은 총회와 월드비전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신을 받았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큰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지진 지역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계속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고향 백성역 부근에서 온수관 파열로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그분이 자기들과 가까이에 있었던 분임을 알아서 놀랐던 사람들이 그가 일하던 곳에 꽃을 놓기도 하고 위로의 글도 써놓은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수 야당의 대표들이 단식을 선언하고 강추위 속에서도 1인 시위를 하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것인가를 느껴보았습니다. 국민을 앞세우고 있으나 더 큰 세력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속수무책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강추위로 인해 모든 것이 얼어붙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수능 점수표 받아들고 저들의 꿈과 희망이 얼어붙었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는 아예 얼어붙어 무감각한데 부모만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려움과 역경과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찬송의 귀절입니다. 대림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불청객 아닌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설레임의 분위기를 여지없이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다지 반갑지 않은데도 꼭 나타나지요. 흥크러진 모습. 낙타 털옷을 입고 유대 광야 들판에 살면서 메뚜기나 석청 같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먹을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이 광야에 얼마나 많았을까? 낮과 밤이 바뀔 때마다 그 추위와 그 뜨거움은 어떻게 견뎠을까? 참으로 유대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살면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꿈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해야 할 일, 선포해야 할 말만 외쳐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말은 눈앞에 닥친 위험한 상황을 깨닫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살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그는 매우 긴박한 심정으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할 때 느끼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하라 하는 외침 앞에 가슴을 열어젖히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는 회개하라는 이 말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성전에 가서 외친 것도 아니요, 시장거리에 가서 외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을 뿐인데, 이 광야에서 외친 외침이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요한의 외침 앞에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에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정결하게 하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 된 것이지. 사람들을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찾아와서 죄를 자복하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서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광야에 들리는 그 음성만을 듣고도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정결하게 하는 세례를 받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간다는 이야기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들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자처하며 살았습니다. 율법대로 산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자기네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걸. 내가 저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걸. 이 정도면 괜찮을걸. 자만심과 자부심이 넘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에서 외치던 자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들 출신도 아니요, 소위 자격증을 지닌 자도 아닌데 누가 이런 일을 하는가 궁금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가 기가 막힌 책망을 듣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까무러칠 만한 욕을 들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거 편하게 성경 부드럽게 설명해서 그렇지,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 그랬겠어요. 직역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살던 자신들을 향해서 이런 욕설을 해대다니 도무지 그냥 둘 수 없는 자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쏟아부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니 말이 되기나 할 법합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복도 차려 입어 구별이 되고 지위도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지도층 인사들을 향해서 다짜고짜 욕을 해대고 몰아붙이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지도층도 아니고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인사 보통 사람들이지요.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을 향해서도 제가 한마디 여기서 욕하면 다음 주에 기분 나빠서 절반 한 90%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도층 인사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싹 해대고 이 독사의 자식. 어떻게 됐겠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을 선포하는 이 언행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광야의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광야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려고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목사와 직분자들을 향해서, 소위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비교적 풍족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런 식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복을 받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십시오. 아멘 하다가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면 별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교양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있고 불편하신 분들은 비교적 풍족하고 교양 있는 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은 교양도 풍족함도 구애받지 않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조금 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강탈하지 말고, 권력이 있다고 그 권력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지 말아라. 정말 세례 요한의 외침은 들을수록 껄쩍지근해요. 못마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옷 2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오늘 춥다고 옷장 뒤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참 옷도 없네. 세례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도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옷장을 열어 제끼고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셨어요? 이게 맞나? 적어도 세례 요한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옷 10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하나 정도는 나눠줘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왜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힘씁니까? 그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어려운 일도 쉽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처리해버리려고 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이든 총독이든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불같이 직설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결국에는 옥에 갇혔습니다. 힘쓰지 마라. 나누어 주라. 이웃을 배려하라. 권력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쇼핑이나 연말 파티나 카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지치고 고난 영혼이 진정 원하는 바를 눈가림하는 풍성함을 가장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대림절은 새로움으로 다가오시며 요청하시는 바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 새로움은 우리 일상에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두려움을 무너뜨려 줄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3장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가두고 침묵하기를 종용합니다. 새삼 놀랄 것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당시 관행에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그의 무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송두리째 부정하는 이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새로운 변화와 회개의 삶을 원하지 않았고 위험해 보이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움이 자신들의 삶에 간섭하기 이전에 미리 싹을 잘라버리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대림절로 초대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감옥에 갇히거나 잠잠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날마다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너머로 일하소서. 우리는 준비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떠들썩하게 즐기느라 피곤한 일상은 딱히 준비하는 시기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시기는 질문하고 생각하며 묵상하고 다시 결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때, 욕심과 탐욕에 얼룩진 허물, 자만과 교만으로 더럽혀진 이 마음의 묵은 때, 여전히 자기 중심의 관점으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만한 마음의 더러움을 회개함으로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 대림절의 시기를 잘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살면서 자신의 편함과 안일함보다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보고 그 당시 곤고한 삶을 살던 유대 땅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살만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변화도 좋고 개혁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그냥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살만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살기 힘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새롭게 확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왕권 앞에서,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따르면, 이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의 삶이 확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을 세례 요한은 생긴 그대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세례 요한은 재빨리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삶에서 묵은 것, 습관적인 것, 파괴적인 것은 쇠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것입니다. 나는 쇠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흥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위한 나눔과 단순함이 흥하려면 탐욕과 소비주의는 쇠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비와 넉넉한 마음이 흥하려면 두려움과 방어적 태도가 쇠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해 사회적 병폐와 그것들의 실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태도가 흥하려면 위선과 거짓은 쇠해야 합니다. 치유가 용서가 흥하려면 분노와 따돌림이 쇠해야 합니다. 흥할 것은 흥하고 쇠할 것은 쇠하게 할 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구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살아야 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하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의 삶이 저들에게 희망의 단초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도 함께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